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살리라 입니다. 부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열어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바짝 마른 뼈들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어느 횡단보도를 향해서 건너게 되었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거지 하나같이 생기가 전혀 없는 마치 석고상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언제부턴가 이 세상은 너무도 혼탁하고 혼돈하여 마치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심령들로 온 세상은 소란합니다. 계시록 3장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서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풍요로움의 최첨단의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갖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서 만족하는 것 같고 부러운 것이 없고 나름 만족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시편 90편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타락하나이다.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리에 누우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도 열망했던 그 최상의 고지에 올라서 성공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 행복도 참 기쁨도 참 소망 없이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7장 말씀에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로마서 1장 말씀에 은혜와 평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나타난 열매를 보아 이제 시대가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때가 다 된 것을 보고 듣고 만져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혼탁하고 혼돈해서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절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의 공략은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돈하게 해서 진실과 거짓이 분별이 되지 않도록 혼돈하고 혼탁하게 해서 미혹해 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대열에서 신앙의 대열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합리화하게 하고 왜곡하게 하고 걸어가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앞세우기 보다가 내 뜻, 내 방법, 내 주장을 더 앞세우는 일들로 세상은 혼탁하고 혼돈합니다. 마지막 치말에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시는 때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끝까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믿는 신실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끝까지 끝까지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는 견실한 신실한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야 가야 할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보여주는 현란한 액과 같은 이 세상 이 땅이 아닌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천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야고보서 말씀에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로, 히브리서 말씀에 암만을 향해 달려가는 장거리 마라토너 선수로, 디모데서의 말씀에는 적군과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인 그리스도 군사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순종의 씨를 뿌리시고 계속해서 암만을 향해서 장거리 마라토너 선수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고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강조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정의를 담고 있는 인체 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변화될 때 그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의 변화로 인생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바른 척도는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끊임없이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신, 거룩하신, 겸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됐다, 섰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셔서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시고 치우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온전케 되는 심령들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7장 말씀에 도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시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세상 악한 마귀도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시대 속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 교묘하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도록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온갖 계계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지말에 악한 영들의 영적인 방해의 공약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받고 깨닫는 마음과 생각을 혼탁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는 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장을 방해하고 끊임없는 신앙의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됐다, 섰다, 이뤘다라고 스스로 자고하게 만들고
성장을 방해하고 저해시키고 결국에는 믿음의 대열에서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자기 합리화로 영적인 둔감하게 맞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있었다면이라. 마음을 지켜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지정의를 담는 기관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 육의 마음 중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음에 내주하여 모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주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동락하였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기보다가 신분을 향해서 관심을 두기보다가 계속해서 인본을 향하여 세상적인 가치관에 뜻을 두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에 관심을 더 두는 세상적인 욕심, 탐심, 탐욕으로 육신의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더 관심을 두고 결국 인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려라. 2절 말씀에 주님을 팔려는 그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엄청난 그 크나큰 죄악의 자리에서 하마르티아 벗어나서 돌이키기를 그토록 기다리셨지만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안타깝게도 사단의 그 악한 영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리니까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님을 겨우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죄인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고 장장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긴 시간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을 배우며 나아갔지만 가나안 입구까지 가서 장장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였지만 애굽을 향한 미련, 애굽을 향한 욕심, 탐심, 탐욕을 먹고 마시는 애굽의 파라오의 속박에서 생활하던 세상적인 죄악된 문화를 마음과 생각에서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함으로 옛모습, 옛생활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 세상을 동경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다시 애굽을 향해서 돌아갑시다. 다시 애굽을 향해서 돌아가기를 열망하며 선동하면서 이에 가이드를 세우며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게 계속해서 선동하면서 돌이키다가 그 광야 노중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마음.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힘에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찬이란 생수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해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설명으로 그 물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성전문 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좌우로 강을 이루고 나무가 무성하게 되고 과실들이 풍성한 열매들로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바닷물이 단물이 되고 치료함이 되고 남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어 남은 잎사귀를 몸에 얹어도 병이 낫고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 가지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통하여 따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깊이가 있는데 그 깊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발목이 오르고, 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무릎에 오르고, 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물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된지라. 이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발목에 오르는 성령 충만한 신앙이 있고, 무릎에 오르는 성령 충만한 신앙이 있고, 능히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창이란 성령 충만함이 온전케 된 심령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능히 건널 수 없는 창이란 심령으로 온전케 될 때에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으로 창일하게 된 심령은 그 물로 말미암아 심령 안에 모든 독성, 악성 등이 사라지고 심령 가운데 악함이 제거되어지고 쓴뿌리가 뽑히게 되고 상처가 지옥게 되는 심령의 참자유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심령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 나 하나님으로 모시면 심령 중심의 주인이 돼서 성전이 되어 계실 때에 심령의 생수로 충만케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본문에서 생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로 영적인 치유와 회복케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적인 것으로 삶에 적용이 됩니다.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충만케 될 때에 심령과 삶의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저런 힘든 시절에 이런 고난 연단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워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해가는 이 시대지 말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